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영어 단어 하나 보시죠. 이미순 장로님, 이 단어의 뜻이 숲을, 덤불, 이게 부시입니다. 혹시나 또 모르실까 봐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확실히 탁월하세요. 네, 그래요. 혹시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말로 해석되어 있는지도 아실까요? 우리 이믹순 장로님의 아들, 우리 윤영미 사님 혹시 아실까요? 네,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자, 떨기나무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AI를 통해서 이미지로 만든 것인데요. 이게 불이 붙으면 금방 활활 타올라서 재밖에 남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네, 그러니까 불을 뗄 때야 좋을 것 같은 나무,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나무, 그게 떨기나무, 부시입니다. 미국의 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알코올 중독자에 가까웠고요. 볼품없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네. 그러던 부시가 40세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술에 쩔어서 살던 사람이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고 지냈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부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자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손에 계신가요?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데요.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구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에 나오는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9세기 중반에 활동했던 베나닷 2세인데요.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가장 강력한 아람 왕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나닷이 왕 32명과 함께 사마리아를 애워쌌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역 중심지인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 소왕국들을 거느릴 만큼 아주 강대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북이스라엘, 남유다 통합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위에 노란 것이 다, 노랗게도 잘 안 보이지만 노란 것이 다 아람입니다. 그에 비해서 북이스라엘 조그맣게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력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 지도가 아방 당시의 고대 근동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과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듯이 아람은 갈수록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점점 힘을 잃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람이었고요. 주변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아람.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김정희 원사님? 네, 그래요. 이러한 때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요구하는데요. 금과 은, 왕의 아내와 자녀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죠. 병자호란 때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하면서 누가? 소현 세자가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었잖아요. 이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나라의 속국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닙니다. 마찬가지로 베나닷이 아합에게서 재물과 사람을 조공으로 요구한 것은 단순히 빼앗고자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속국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끝날 상황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선택한 것은 아람과 싸우자라는 거였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한 번 굴복하면 계속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해오면서 그 계속된 요구로 인해서 결국은 힘들어하며 그래서 굴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왕은 장로들의 말을 듣고 속국이 되느니 차라리 싸우자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큰 무리 아람의 연합군을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준비시켰고요.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해가 바뀌면 아람 왕 베나닷이 또 치러 올 것이니 준비하게 했어요. 선지자의 말대로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싸우러 왔습니다. 그 결과는 아람 보병 10만 명이 죽고 남은 자들은 도망했지만 성벽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죽었고요. 결국 베나닷은 아버지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을 고스란히 아합 왕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아온 군사의 수입니다. 정확한 수는 모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처음 전쟁 때 소왕국 왕 32명이 함께 참여했으니 그 군대가 어느 정도 규모였겠습니까? 왕만 32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으나 북이스라엘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북으로 열심히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연합군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그렇죠. 압록강 유역에서 압록강 유역까지 올라갔는데 뭐 때문에 다시 내려오게 됐어요? 그렇죠. 중공군이 무기를 그냥 등에 떠짊어지고 싸짐어지고 그렇게 막 내려왔죠. 아니에요. 그렇죠. 뭐만 많았습니까? 무기는 없고 사람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사의 수는 때로 무게 열쇠를 뒤엎을 만큼 중요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뒤엎고 누가 승리를 한 건가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13절입니다.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비롯한 무리를 아합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가 많으냐 적으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기가 무엇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시면 이기고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시면 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때문에 이겼고요,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속국이 될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대역전극을 펼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요, 무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합 왕. 여러분이 아는 아합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악한 왕. 또 왜 악해요? 그 우상숭배를 아주 열심히 했던 왕이죠. 그리고 자기만 우상숭배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숭배를 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았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만한 왕이었나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왕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겼던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대립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지 못하게 했던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 아합 왕 때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왕을 하나님께서 도와야 합니까? 이런 왕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시나요? 박은혜 집사님, 그래도 맞아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네, 그래요. 이유가 있지만 그런 왕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타근혜 집사님은 항상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유는 아합 왕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실 영광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후반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그 이유 때문에 아합 왕이 악을 행하면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며 백성들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아합 왕이라도 그 손에 붙잡아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약세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아합 왕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이유는 단순한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그 악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아합 왕까지도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요,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악한 아합 왕도 사용하시는데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모든 조건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문제 삼아서 사용하지 못하시겠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이런저런 조건과 상황 때문에 야, 그건 안 되겠구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다 하십니다. 어떤 인격과 어떤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그 가운데 쓰임받게 됩니다. 저도 되고요. 여러분도 되고요. 우리 모두가 됩니다. 그림 하나 보시죠. 무엇 같습니까? 혹시 이 유명한 것을 아시나요? 이게 무려 293억 원짜리입니다. 피카소의 조각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293억 원이라는 이 값에 팔렸습니다. 재료가 뭘 것 같아요? 철, 구리,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이에요. 피카소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보았고요. 거기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고는 핸들을 거꾸로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걸 만들고 피카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쓰레기에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거기에 누구의 두뇌와 누구의 손이 닿느냐가 문제다. 사람이 만져도 293억 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얼마나 더 멋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리시는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합이 얻은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했던 승리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모든 곳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회개의 기회로 알아야 했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누구를 사용하시든 누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영광의 기회가 됩니다. 누구에게는 돌이켜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할 기회이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선포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면서 하나님을 알리느냐, 자기 방식과 주관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자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셨지요. 자신의 의지와 방법을 모두 하나님께 다 맡겨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쓰임 받아야 합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시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떤 이유로 쓰이느냐에 따른 것은 다 다를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만으로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만으로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